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항상 이게 박광선 권사님이 먼저 오시고 이 동생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보통은 이 형제라도 이게 지나치기 마련인데 꼭 지나면서 누나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는 너무 보기 좋기도 하고, 저하고 동생이라면 그랬을까? 근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정말 이 보수적인 동네에 있는 집이라서 되게 보기가 좋아서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 다 나오진 않지만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누나, 형, 동생 교회에서 봐서 반가워요.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잡는 흉내를 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동생 교회에서 봐서 반가워요. 네. 꿀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매우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요즘 세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꿀팁이란 말은 정말 좋은 매우 유익한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설교 시간 전체를 활용해서 사용을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신앙생활의 꿀팁이 있어요. 앞으로는 설교 전에 잠깐 한두 가지를 항상 언급하고, 항상은 아니지만 언급하고 본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신앙생활의 꿀팁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꿀팁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교회 사랑하는 것이 어렵냐면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와 부딪힌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와 싸운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교회에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곧 교회로 직결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교회는 교회로 사람은 사람대로 잘 분리할 수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 이꼴 우리 교회라는 이 공식이 마음속에 잘 굳어 있어서 교회에 내가 싫은 사람, 나와 부딪힌 사람, 나와 싸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의인보다 죄인이 더 많은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는 병든 사람이 더 많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많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다듬고 성숙시켰다면 그런 일이 적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교회에 다닌 것만으로, 교회에 다닌 시간이 긴 것만으로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아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보다 죄인이 더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기면 교회 안에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은 맞지만 굳이 그 사람과 교회를 연결시켜서 교회 사랑하는 일들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결정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제가 결정하는 것이,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 부서나 각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재미없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 나를 힘들게 해도 교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교회가 내 의견과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가 괴로울지라도 교회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라 불리는 것도, 또 사도로 칭찬받는 것도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를 박해한 게 아니에요.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박해한 거잖아요. 그 잠시의 교회를 박해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 이후의 사역을 정말 마음과 마음과 삶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아침에 보니까 다시 델타와 오미크론의 변종인 델타 크론이 다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전체적인 여러 분위기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기대도 되고 저는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충성을 받은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로부터 헌신과 눈물을 받은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코로나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 남은 시간 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일들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꿀팁과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드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신앙생활은 한결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특별히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알면 신앙생활이 한결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용서하시는 분을 넘어서서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요,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인자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한없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있지만, 아니 용서하면 되잖아, 용서하고 편하게 살면 되잖아 라고 말은 하지만 당사자들은 용서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 그 한 마음 구석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에 예수님은 용서를 너무너무 빨리 신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용서에 대해서 쉽게 빨리 신속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인자하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많다, 더디다,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해석을 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많은데 최고로 많고, 더딘데 정말 더디고요, 풍부한데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한참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우리의 측정 도구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바로미터가 있어요. 이 측정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무리 측정해도 측정할 수 없다. 왜? 그 인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과 같은 멋진 결론이 나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세번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우리 세번역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두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를 품고 계시지 않는다니, 한번 꾸짖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어른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만나는 어른들은 다 한정이 돼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 특징 중에 하나가 했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날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입으로는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꾸짖은 일을 다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계속 꾸짖어요. 한 번 잘못을 또 기억해다 또 꺼내고, 한 번 잘못 또 꺼내고, 심지어 죽기 전까지도 꺼내서 다시 욕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한 번 꾸짖은 것을 다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노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화를 한번 내잖아요. 그 화가 계속 남아 있어요. 또 그 화를 내게 한 상대방은 또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진노하시고 한번 화를 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한번 찍질하시고 책망하시면 다시 그 사건에 대한 노를 다시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품고 계시기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품지 않고 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을 좀 제가 쉽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엔 이렇게밖에 설교를 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쉽게 노가 풀리는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노가 쉽게 풀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다가가서
악수만 한번 해도 누가 스르륵 풀어진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용서를 빌고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화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다가가서 한번 잘못했다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해도 그 화가, 그 진노가 스르륵 풀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가진 측정의 도구로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진노를 끄집어내시고 기억나면 다시 징계하시고 기분 나쁘다고 다시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다시 옛날 일을 꺼내잖아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다시 옛날에 일으키던 그 화를 다시 끄집어내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다시 옛날 일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를 향한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돌이키고 이쿠고 회개하면 다시 기억하지 않고 다시 그 일로 책망하거나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를 늘 이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늘 이겨요. 여러분, 이기는 감정이 승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감정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책망보다 훨씬 커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는 감정이, 더 큰 감정이 이겨요. 사람과 사이에서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랑의 감정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이겨요. 그러니까 더 큰 감정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화라는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이 훨씬 더 그 인생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미움의 감정이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훨씬 더 큰 감정으로 그의 인생을 덮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랑하고, 사람들 보면 좀 속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성도는 약간 속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속이 없어야 돼요. 그냥 사과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사과 안 해도 빨리 잊어버리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지만 빨리 잊어버리는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진노의 감정을 늘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크기 때문에 진노와 분노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기만 해도, 예배한 우리를 보기만 해도 그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감정으로, 그 긍휼의 감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범죄하잖아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도 내 속에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런 행위는 물론 마음이 겸손해서 또 마음이 정말 소극적이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버려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죄가 용서되도록 모든 중기자복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나와서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품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당당함이에요.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돌이켰다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제가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예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요.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일찍 오신 분이 또 있지만 본당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 시간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개한 심령만큼 은혜 받는 심령이 없거든요. 회개하고 제삼을 받은 심령만큼 말씀이 잘 뿌려지는 심령이 없어요. 그런 마음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때 항상 일찍 나와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길게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은혜롭고, 예배는 자연스럽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 이 회개의 부분이 1년 내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불편해도 매 예배 때 나와도, 매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 일들을 성도에게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 훈련시킨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래야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섬김이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무엇이든 고백하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버지는 이미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아들을 금방 알아봤고,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기 어려워요.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사법이에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살롬을 서로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살롬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부터 용서할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먼 발치를부터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쫓아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을 입을 맞추며 아들의 돌아옴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은 종으로부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용서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화를 낸 거죠. 왜 아버지는 나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국률도 베풀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모든 재산을 방탕한 내 동생은 저렇게 축제를 열어서 송아지를 잡아서 환영하는지에 대한 분노가 싸그러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형의 이 분노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분노예요. 애초부터 동생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서 보자마자 그 감정이 확 솟아오른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되었던 아버지는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탕자가 잘못한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가 잘한 것이 있어요. 이 탕자를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런 거죠. 최소한 돌아가면 자신을 종으로 받아줄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아들로 불려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종으로는 받아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셨어요. 아들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핀잔과 책망이 아니라 축제를 열어줬고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과 관련되어 있거나 다윗이 지은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다윗의 다른 시편의 저자가 지었다 하더라도 시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이에요. 시편 기자가 분명히 언급하지 않지만 들어가서 살피면 대부분은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을 언급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본문의 배경이 일부가 출애굽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40세 미만이겠죠. 사람들도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본 자기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충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커서,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만 흘리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셔서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해서 가져왔던 그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고의 역사,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만들어진 해방의 역사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고 웅장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용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것 또한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형태를, 우리의 형질을 다 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다 아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임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범죄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셨으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셨으며 죄를 따라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자식처럼 대했고요. 경외하는 자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우리말로 옮기면, 아주 안 좋은 말로 옮기면 값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죄를 처리하지 못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서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고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인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의 역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겼다고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외하는 자처럼 여겼다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를 경외하는 것처럼, 요즘 말하면 자기를 예배 잘하는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다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조와 형태, 우리의 형질을 다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것을 다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형질, 체질, 형태, 구조, 우리를 싹 다 아셔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 우리의 현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세주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기회를 여러 번 넘겼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알았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조금이라도 많이 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이켰을 거예요. 진노의 감정보다 사랑의 감정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 지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 죄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육체로부터 다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귀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하면 되는 일이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자가 풍부하시고 우리의 측정의 도구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가볍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볼 수는 있지만 오늘만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무겁고 회개를 막 힘든 것으로 말하면 여전히 여러분 회개 자리에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봐, 회개하기만 해봐, 회개하면 되는 일이야 라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인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성도는 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도는 살아요. 교회가 사는 길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에 속해버리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든 성도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 두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사역을 막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려면,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서려면 죄를 늦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고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능력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의 진정한 사역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하기 불편한 과제이지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회개는 내가 하기 껄끄러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꼭 수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회개를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회개의 도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피의 공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제물 삼았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사람이, 피의 공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피의 공로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피의 공로를 의지해 부르짖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씻어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돌이킬 수 있도록 구약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범죄한 것이 있으십니까?
피해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으십니까? 피해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힌 것이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그 모든 막힌 것이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나와 문제 사이에 있는 많은 담들도 무너뜨리는 것이 피해 공로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막힌 것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이 얼마나 많나요? 이 막힌 것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열릴 수 있고 풀릴 수 있고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일찍 오셔서 회개 기도하시라는 것도 그런 의미이고 앞으로 주보에 회개 기도를 올리겠다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막힌 것은 내 욕망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요, 내 의지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내 의지가 하나도 작용할 수 없어요. 오직 피해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어떤 영적인 담들이 무너질 수 없어요. 사단의 담들을, 사단이 쌓아놓은 해방의 담들을 우리가 수고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공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담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많은 담들이 무너지고 인생 앞에는 많은 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끝까지 미워하신 분이 아니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기만 하면 그분은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다시 우리의 사역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를 다 하시고 말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예배할 때마다 나와서 회개할 것이고 새벽 제단마다 나와서 회개할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이지만 긍휼과 은혜, 인자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뉘우치기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함께